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인생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야망, 야심, 욕심, 그런 걸 중심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뭡니까?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궁, 왕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만 거하셨어요. 그것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받아주겠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 그것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폐기됐어요. 이제 그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전이 옮겨간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것과 똑같은, 그것 이상의 완전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왕 같은 축복, 제사장 같은 축복, 선지자 같은 축복이 되게 딱 주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신자들 모인 데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다 믿는다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왕 같은 축복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 지향의 세력, 우상숭배 세력이 무너질 겁니다. 제사장 같은 축복으로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선지자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다고 하다가. 왜냐? 진짜 알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알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 진짜로 보고 말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삶, 진짜로 그리스도 알면 되어지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가 증인 돼야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 뭐라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잘한 것이 없어지면 구원 사라져야 돼요. 근데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면 구원 사라져야 돼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다,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 구원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그런 걸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면 거룩한 삶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걸 불쌍히 여긴다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동정은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 당하셨어요. 배신도 당하고요. 막 선동질하는데 막 그 자기 예수 죽여야 된다 이런 선동도 당하고요. 억울함을 다 당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 길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위한 피, 백성을 위한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의식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틀린 게 있어서 지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면, 100%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밧줄이 달려있어요. 왜냐? 그 아들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밧줄을, 그 방울 소리가 이제 안 날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니까 밧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요. 중요한 게 뭐였냐? 휘장이,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른 거죠. 쫙 갈랐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막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뿐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 만나는 길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랬어요. 독생자, 외동아들, 귀하다는 말도 되지만 한 아들 보내면 끝난 겁니다. 한 명 보내서 끝냈어요. 또 다른 예수님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하고 또 오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아들이 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유일한 살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난 거룩한 척하고 막 내가 대단한 척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세리가 있고 한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세리는 뭐라고 하냐?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친위파 같은 거예요. 막 조선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막 세금 물려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세리가 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죠. 중간에 많이 떼먹기도 하고 그런 계층이 세리였어요. 돈은 많을지언정 사람들이 의인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우스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뭐 11조를 어떻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누구들을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인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받으시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가망성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는 말을 이해 못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수가 들어가 감옥 가고 다 심판 내립니까? 그러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죄를 알아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소방관이 밤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불이 났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하는데 소방관이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소방관이니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방관이고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이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응급실에 의사가 있는데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막 맹장이 터져갖고 죽겠습니다. 빨리 살려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뭐 컴퓨터 게임 하느냐고 못합니다. 일반 사람이면 말이 돼요. 그죠? 자느라 못 도와줍니다. 일반 사람이면 그 말이 돼요. 도움 안 주는 게.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출동해달라고 지금 강도가 문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밥 먹고 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거룩한 삶,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의 삶,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필수 불가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힘으로 당연히 못하니까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지금까지 놓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지금까지 그것 안 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막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복음 앞에 섰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방향 맞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막 무슨 돛 닦는 도인처럼 다 해결됐다. 나는 드디어 증인됐다. 그런데 도달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해결입니다. 내가 쥐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화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막 무슨 돛 닦는 사람처럼 막 점점 복음치를 내어져 가지고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아무 문제 없다. 이제부터 전도하자.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온 많은 좋은 것들도 뭐 대단한 학위, 대단한 많이 모아놓은 재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참된 성전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이해됩니다. 막 하나님 자녀답게 남편을 용서해야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체험할수록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맨날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환장하게 돼. 남편이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 어찌 죽지도 않고 막 추운 날에 또 술 마시고 막 기어 들어오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일단 그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일단 그 남편이 술집 여자한테 가는 것이 아내에게 가는 것보다 더 편한가 보다. 지금 오해해서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 자기 말 들어주니까. 돈 받고 그거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 자기 얘기할 때가 거기밖에 없나 봐. 아내는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잘 나오고 이러니까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술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그 남편은 누구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 있냐? 당신밖에 없지 않냐? 그 당신밖에 없지 않냐가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기 전에는 남편 옷만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빴대요. 또 이제 술 마시고 올 거 아니냐. 맨날 밤새도록. 근데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 그리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도 안 죽고 날마다 집에 들어와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딱 왔는데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남편이 평소는 다르거든. 이제 바가지 긁거든. 이건 뭐라 합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런 거예요. 참 안 죽고 돌아와줘서 참 고맙다 이랬대. 근데 좀 조금씩 거기에 대한 티가 나는 거죠.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는 자기 얘기를 아내에게 하기 시작했대. 받아들여주기 시작한 거죠 서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남편이 그 아내보다 더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기도할수록 저절로 이해되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올바른 성전이 회복돼요. 오직 말씀 따라갈 때에 올바른 성전이 회복돼요.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성전은 완성되어져요.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 증인되어지는 응답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답임을 믿고 날마다 참된 응답, 참된 증인의 축복을 이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거룩한 성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